아멘. 우리 읽은 말씀 가지고 죽은 왕, 살아계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우리가 사실 전체를 읽었습니다. 이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는 장면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 한 가지는 이 소명의 이야기, 하나님이 이사야를 콜링하시는 이 이야기가 1장이 아니라 6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우리가 흔히 대선지서라고 부르는 성경을 보면 모두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예언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1장도 에스겔 1장도 소명장이고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1장에서 6장 전체가 하나님이 다니엘을 선지자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이사야 역시 사실 실제 이사야가 겪었던 시간 순서상으로는 이 6장의 사건을 먼저 경험했을 겁니다. 하지만 기록의 순서로는 의도적으로 1장에서 5장을 먼저 들려준 다음에 6장을 말하죠. 즉 이사야 6장은 단순한 소명 이야기, 개인적인 소명 이야기를 넘어서 1장부터 5장에서 한 이야기에 결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1장에서 5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5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는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심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심으시고 심지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내를 심으셨는데 그들이 내어놓은 열매가 뭐였냐면 교만이었고 불순종이었고 거짓 따위에 아무짝에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열매들을 내놨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5장 24, 25절 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그들을 위해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아무도 꺼버릴 수 없고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맹렬한 불 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 앞에 놓여 있는 결국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이 타락한 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있는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는 말입니다. 웃시야라는 왕은요, 솔로몬 이후에 가장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를 통해서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절, 그 전성기 시절에 누렸던 그 영광의 회복을 꿈꿨습니다. 저 사람이면 우리나라 잘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기대하고 신뢰했는데 그 웃시야가 죽은 거예요. 문제는 그 왕의 죽음 앞에 백성들이 보였던 두 가지 반응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이룰 만한 유능한 아주 괜찮은 그 왕이 죽어버렸으니 우리도 이제 망했다, 소망이 없다라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웃시야가 죽기 전에 한센병, 우리 나병을 앓았거든요. 그 10년 동안 그 아버지 대신 나라를 10년 동안 잘 다스렸던 요담이라는 아들이 새롭게 왕이 될 거니까 괜찮아 라면서 희망을 말했습니다. 사실 둘 다 문제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뭐가 문제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발견하지 않았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 죽었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한마디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곧 뭐냐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던 때, 그 누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던 때, 그 누구도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지 않았던 때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이사야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죠. 모든 사람이 그 죽은 왕만 바라보며 우린 어떡하지? 라고 하고 있을 때 이사야는 살아계신 왕을 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시야 왕 죽음의 해에 나는 주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왕이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나는 주인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왕의 죽음을 이야기했지만 이사야는 영원히 살아계신 그 왕, 진짜 주인을 보았고 지금 백성들에게 그 본대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는 것이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일상에서 겪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일시적으로 다스리는 척하는 죽은 왕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반면에 영원한 주인, 살아계신 왕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그 모든 일들을 오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도 죽은 왕을 떠나서 살아계신 왕, 진짜 주인을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죽은 왕에게서 벗어나서 그 살아계신 왕께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온전히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우시야 왕의 죽음의 해에 나는 주인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일이 일어났던 날에 나는 진짜 주인을 보았습니다. 죽음과 같던 절망에 빠졌던 그 달에 나는 살아계신 왕을 만났습니다. 의지할 것이 모두 사라졌던 것 같았던 그 해에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죽은 왕은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지만 살아계신 왕은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왕은 세상을 바라보기 원하지만 살아계신 왕은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것은 우리의 시선과 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멀뚱멀뚱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나의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것이 바라본다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 죽음의 해에 나는 주인을 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환상 가운데 목격한 하나님의 모습과 그 주변의 모습을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보좌에 앉으셨다, 높이 들리셨다,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모든 표현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향합니다. 하나님 그 자체로 완전하고 그 무엇도 도전하거나 방해하거나 흠잡을 수 없는 살아계신 왕의 권능이 그 이사야를 사로잡고 압도했습니다. 그 영광과 권능은 스랍, 히브리어로 세라핌이라고 표현된 천사들의 모습과 행동과 찬양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면. 여기서 스랍, 세라핌의 어원은 불, fire를 의미합니다. 이사야가 본 천사들은 불타는 듯한 광채를 내뿜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광채는 천사들이 스스로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된 빛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이사야를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심지어 그 천사들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어서 얼굴을 가려야 했고
하나님 앞에서 몸을 함부로 드러낼 수 없어서 발을 가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임재, 거룩하심과 그 위엄 앞에서 천사들은 그저 가리고 엎드려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3절, 4절 천사들이 뭘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라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천사들이 찬양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입니까? 천사들은 뭘 보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고 있을까요? 거룩함이란 다른 모든 것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에서 거룩함이란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이 최상급 슈퍼러티브의 거룩함은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서 또는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구별된다는 말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오르시고 진실하시며 신실하신 그 완전한 성품 때문에 그렇지 못한 인간, 그런 것들을 가지지 못한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심은 성전에만, 예배의 장소에만 또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함을 입은 땅과 모든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왕이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 완전하신 성품을 지니셔서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시선과 행동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왕이 요구하는 바 세상과 육체와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경제적인 가난과 가족들의 오해와 제자들의 배신과 백성들의 야유와 지도자들의 학대와 고문과 죽음을 선택하심으로써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번 주에, 오늘 내린 결정, 했던 말과 행동들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사람입니까?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라고 찬양하면서도 세상에 성공한 사람을 닮고자 하는 열망과 세상의 재물을 더 보고자 하는 욕심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넘쳐나네라고 고백하면서도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그저 내가 좀 더 편해지고 높아지고 자유로워지기를 갈망하며 불편함과 낮아짐과 희생함과 인내함의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에, 그런 마음에 잡아먹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면서도 예수님처럼 우러러봄을 받는, 내 말과 힘의 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왕의 자리를 탐내진 않으셨습니까? 혹시라도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저기 저 사람이 정신 좀 차려야지 라는 생각부터 먼저 드시지는 않던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가 느꼈을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감히 권합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힐 때 나의 모습이, 나의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바로 이사야처럼 말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는 살아계신 왕 앞에서 그 천사들처럼 기쁨과 환희에 차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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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함께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절망했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과
자기의 성품이 일치하지 않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의지가 살아계신 왕이 아니라 죽은 왕에게 여전히 붙들려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데 하나님에 대해,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에 대해, 세상에 대해서 쏟아내던 자기의 표현들이 더럽기 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직면한다는 것, 자기를 정직하게 돌아본다는 것은 나보다 좀 부족해 보이고 나보다 좀 약해 보이는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랑하거나 만족하거나 자기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조차 없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더 이상 사람에게 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게 된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며 기준 되심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절망했던 이사야에게 은혜, 곧 부정함에서 벗어나 정결함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함을 깨달았을 뿐 정결함을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강권적으로 정결함을 주셨습니다. 애초에 인간에게는 정결을 만들어낼 능력도 없고 정결함을 얻을 자격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순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불, 곧 여전히 제단에서 타고 있는 그 제물의 영원한 뜨거움으로만, 그 뜨거움이 우리에게 닿을 때만 그 정결함은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왕, 곧 하나님을 기준으로 자기를 직면함에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약속을 친히 이루어 주실 그 한 사람을 오늘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둘째로, 죽은 왕은 원하는 것을 강요하지만 살아계신 왕은 자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왕은 원하는 것을 강요하지만 살아계신 왕은 자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는 절망하다가 정결함의 선물을 받은 이 이사야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8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 이야기는, 이 이사야의 환상 이야기는 단순히 이사야의 영적인 체험 나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영적인 체험은 분명 은혜이지만 그것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경험이, 어떤 특별한 하나님께서 선물같이 허락하신 그 특별한 경험이 일종의 삶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면 그 경험은 아무리 특별하다 할지라도 그 자체에 의존하여 부패한다. 그 경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실제적인 나의 반응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오히려 그 경험은 썩어서 영혼의 악취를 풍기는 쓰레기가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딱 지목하시지도 않으셨고 이사야의 이름을 호명하지도 않으신 채 그저 내가 필요하다, 내가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만 하십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 손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자원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자신을 부르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2014년에 어학연수 겸 진로 고민차 필리핀에 있던 때였습니다. 마닐라의 한 한인교회에서 열린 부흥에 참석을 했는데요. 첫날 설교 본문이 바로 이사야 6장이었어요. 알고 보니 3일 내내 이사야 6장이었더군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 같이 1절부터 한 절씩 읽어 나가는데 딱 여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하는데 혼자 멈칫했습니다.
누군가는 숨도 쉬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던 그 시간의 틈바구니가 저에게는 몇 시간, 아니 그 당시까지 살아왔던 26년의 시간 같았습니다. 그 순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다음에 나오는 말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이 다음에 나오는 말을 진짜 나의 말로 읽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정신을 단단히 차리고는 그 다음의 내용을 사람들과 같이 하지만 저의 말로 읽어 나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무슨 의미인지도 모를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날 집회 내내 울었습니다. 그 다음 날 집회도 내내 울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어릴 적부터 너는 커서 좋은 목사 되거라라는 교회 어른들의 칭찬인지 예언인지 모를 이야기를 늘상 들어왔고, 고등학교 졸업식 때는 저는 이제 법학과를 지원해서 이미 합격해서 갈 건데 다른 반 선생님한테 너는 신학교 가는 줄 알았는데 점점점이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26년 내내 언제나 진심 어린 격려와 좋은 구실들이 있었고, 그걸 힘입어서 어쩌면 한 발짝만 방향을 틀면 되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알았습니다. 저에게 필요했던 건 내 손 들고 자원할 기회였다는 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강요합니다. 죽은 왕은 우리를 압박합니다. 자기 기준에 맞는 무언가를 하거나 또는 하지 않도록 강요합니다. 심지어 자원조차 강요합니다. 원하는 것을 해주면 호의를 베풀어주고, 해주지 않으면 민망할 만큼 서운하다고 표현하면서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도 강요이고, 그 유명한 영화 대사처럼 다른 사람이 계속 베풀어주는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것도 그 호의에 대한 강요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원하는 사람들을 낮잡아 보거나 그들의 마음과 시간과 자원을 함부로 이용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왕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제가 배우고 경험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코너로 몰지 않으십니다. 자원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당장 순종하지 못한다고 해서 서운해하거나 벌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언젠가 그 자원의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며 기다리실 뿐입니다. 그래서 앞서 인용했던 그 주석가는 이 이사야의 자원에 대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자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짓눌려서 더 이상 존재하지도 못할 거라고 확실히 믿었다가 자신이 구하지도 않고 받을 자격도 없는 완전한 정결함, 그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 이사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내던지는 일 외에 다른 어떤 일을 하려고 했겠는가?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받았다면 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베푸시는 기회가 지나가 버리기 전에 또는 끝나버리기 전에 굳게 잡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죽은 왕이 강요하는 것, 곧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왕이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기회, 곧 영혼을 살리는 일, 공동체를 세우는 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는 일에 자원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죽은 왕은 퍼포먼스를 원하지만 살아계신 왕은 신실함을 원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왕은 퍼포먼스를 원하지만 살아계신 왕은 신실함을 원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집회 이틀 내내 울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셋째 날에 하나님은 제 눈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사야가 해야 할 일과 그 결과에 대한 이 다음의 말씀이 가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쉽게 말하면 이사야의 사역자로서의 퍼포먼스가 형편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의 사역은 실패할 겁니다. 타락한 백성들은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도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사역은 결과물이 없는 사역이 될 거라고 시작도 하기 전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라.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을 거야. 아무도 돌아오지 않을 거야. 야구에 빗대면 이런 장면이 생각났어요. 마치 야구팀 감독이 이제 게임 시작하기 전에 한 타자를 불러서 오늘 네가 1번 타자로 나갈 거야. 근데 너는 오늘 1루에 한 번도 못 나갈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이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심하게 말하면 이 악담과도 같은, 너 오늘 1번으로 나갈 거고 1번 타자의 특징이 뭐냐면 그 게임 중에 제일 많이 나가는 타자입니다. 근데 너 오늘 한 번도 1루를 밟지 못할 거야. 이 악담과도 같은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그 1번 타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독이 불러서 너 오늘 1번 타자야? 근데 너 오늘 1루에 한 번도 못 나가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차피 1루 못 나갈 거니까 감독도 알고 있네. 그러면 투수가 무슨 공을 던지든지 대충 그냥 3번 휘두르고 삼진 먹고 얼른 돌아와서 다음 차례가 올 때까지 날씨도 더운데 에어컨 바람 쐬면서 쉴 겁니까? 그러면 바로 2군 갈걸요? 바로 메이저리그에서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1번 타자는 1루에 한 번도 못 나가더라도 할 일이 많습니다. 타석에 나갔을 때는 끈질기게 버텨서 투수가 최대한 많은 공을 던지게 만들어서 빨리 지치게 만들 수도 있죠. 또 그 과정에서 그 투수에 대한 정보들, 와 오늘 얘 컨디션이 별로다, 얘 오늘 이런 거를 많이 던진다,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른 타자들에게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수비 때는 자기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있고, 또 더가웃에서는 목청을 높여서 또 하이파이브하고 등을 두드려 가면서 동료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9회 말 투아웃에 우리 팀 4번 타자가 나가서 끝내기 홈런 딱 치고 나서 MVP 뽑혀서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 1번 타자가 전해준 정보를 가지고 작전을 세웠는데 그게 통해가지고 내가 끝내기 홈런 쳤습니다 라고 말해준다면 그 1번 타자에게 오늘 한 번도 1루를 밟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승리를 얻었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감독과 동료들, 심지어 팬들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아무도 안 듣고 아무도 깨닫지 않고 아무도 돌이키지도 않을 거라는 이 말씀이 물론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결코 이사야에게 악담이라든지 저주가 아닌 이유는 하나입니다. 치유나 회복이나 회개와 같은 그 결과물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바라시는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라는 거죠. 이사야는 순종하기로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밀려오는 이 무거운 마음으로 탄식하듯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How long will it be? How long will I go? 내가 언제까지 이 길을 가게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나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 하나님이 대답하신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Until the cities are emptied out, not a soul left in the cities. Houses empty of people, countryside empty of people. Until I got rid of everyone, sending them off, the land totally empty. 모든 것이 빌 때까지, 심지어 이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가 텅 빌 때까지 백성들은 선포된 말씀을 듣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이사야가 죽을 때까지 그의 말을 듣고 회개할 사람은 없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는 저도 모르게 얼굴을 감싸주었습니다. 와, 왜 그리 착잡하고 아파오던지요. 나라면 할 수 있었을까? 나라면 그래도 한다고 했을까? 그때 귀에 꽂고 있던 이어폰에서 이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역자로서 퍼포먼스에 대한 고민과 욕심이 전혀 없다면 그건 거짓말일 겁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저는 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키는 것, 나아가 사람들에게, 오늘 마주한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앞에 지켜야 할 진정한 퍼포먼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단지 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 직분자분들, 또 우리 청년 리더들, 또 청년들, 세상을 이끌어갈 그 다스림의 권세를 주실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 말씀은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로 표현되는 사람이 즉각적으로 반응해주는 그 퍼포먼스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측정할 수 없지만 사람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은 분명히 아시는 그 신실함을 지키는 것이 살아계신 왕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서 원하시고 거두시는 그런 열매인 줄을 믿습니다. 그 신실함의 열매 속에 하나님은 생명의 씨앗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통해 심겨지게 하시며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 6장의 마지막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텅 비워짐을 당했어도 여전히 살아계신 왕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다음 노아와 그 다음 아브라함과 그 다음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곧 그의 자손을 통해 온 열방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보존하셨고 끝내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 생명의 복음을 아무도 듣지 않고 깨닫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아무 열매가 없는 듯한, 심지어 있던 열매도 손에서 빠져나가는 듯한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왕의 영광에 붙잡혀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포기하지 않을 때 그 신실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씨를 보존하시고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셨던 열매는 내 손에 들린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켜온 나 자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는 타락한 백성들의 모습과 그들이 받을 심판을 미리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시고 부르셨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죽은 왕을 따랐던 너희의 죄가 아무리 크고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적이라 할지라도 너희에게는 회복의 길이 있다.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너희도 살 수 있다. 너희 마음과 삶과 입술에 가득한 죄를 태우시고 제거하시고 비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뿌리치지 말라. 온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너희를 가득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끄실 때 진짜 주인을 바라보십시오.
썩어질 세상과 변하는 사람을 기준 삼지 말고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학교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강요받지도 강요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일에 자원할 기회를 잡으십시오. 공부할 때, 일할 때, 교회와 가정을 섬길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퍼포먼스나 결과물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힘써 지키며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잘하는 사람보다 믿을 만한 사람으로 불리는데 거룩한 욕심을 내십시오. 그럴 때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예배를 통해 인생 전체가 바뀌어버렸던 이사야처럼 우리도 변화되고 성장하고 깊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마음도, 말도, 판단도 이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